예,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당대 세계봉화의 완성의 언약을 주셨고 이를 위하여 동남아시아 2차 사역이 진행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를 놓고 그리스도인의 기도라는 중요한 말씀을 받겠사오니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과 생각과 마음과 삶 현장 속에서 완전히 믿음으로 모든 것들을 승리하게 되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모든 추악하고 더러운 사탄 마귀 귀신의 세력들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기도가 시작되어지는 기도 전쟁이 영적 싸움이 본격화되도록 우리에게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이 그리스도인의 기도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한번 함께 보시면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제일 고민이 점심시간에 뭐 먹지? 뭐 먹을까? 그러다 보니까 뭐 먹지? 이것 때문에 고민이 많으니까 아예 어떤 가게는 딱 가면 한국에는 가게 메뉴판에 아무거나 그게 있어요. 아무거나 시키면 나와요. 아무거나 나와요. 그냥 간단하게 보통 먹을 수 있는 거. 그만큼 뭘 먹을까 이럴 때 고민되죠. 오늘 점심 뭐 먹지? 저녁 뭐 먹지? 특히 이제 음식 준비하는 이제 가정주부들은 점심을 뭐 하지? 저녁을 뭐 하지? 이제 혼자 살면 대충 먹으면 되는데 이제 가족들이 있고 이러면 뭘 먹지? 또 옷도 뭘 입지? 또 옷 굉장히 까다롭게 고르는 분들이 있거든요. 대충 입어도 되는데 이제 핏을 생각하고 심지어 큰 옷을 사서 사이즈 맞게 아예 다시 수선을 해가지고 입는 그런 사람들도 많거든요. 제가 군대 생활할 때는 군복도 아예 수선을 해가 입는 애들이 있어요. 그냥 완전 라인이 나오도록. 그리고 그 당시에 통이 이제 군복 바지 밑에 전투화 위에 통이 약간 넓으면 조금 멋있어요. 군화 위에 이렇게 약간 넓게 내가 나팔 바지처럼 딱 올라가면 좀 멋있거든요. 그냥 너무 좁빗하면 이 군복이 조금 약간 이상하게 보여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특히 저희들은 하사관이었기 때문에 밖에 영해 거주를 하니까 옷 입으려고 별의별 막 군복도 핏을 잡는다고요. 막 다리고. 근데 그거 염려하는 게 중요하지 않다.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그러면서 26절에 공중에 나르고 있는 새를 봐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할렐루야. 하나님이 새 한 마리도 다 기르시고 먹이시고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져서 죽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해야 그게 참새가 죽는다는 거예요. 그럼 참새 한 마리가 죽고 살고 먹는 것도 하나님이 다 허락하고 책임지고 주권을 가지고 움직인다면 하물며 우리는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겠냐? 근데 왜 그렇게 염려가 많냐? 지금 이렇게 대묻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이것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공중 나르고 있는 새보다 귀하잖아요. 안 귀합니까? 특히 27절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냐? 한국에 제 어릴 때 생각나는데, 어릴 때가 아니라 키 컸으면 좋겠다고 별짓을 다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키가 막 커지면 좋겠다고 염려를 엄청 많이 한다고 해서 키가 커집니까? 그러면 성경에 쉬지 말고 염려하라, 쉬지 말고 근심하라, 시간을 정해놓고 정시로 무시로 막 근심하고 염려해라 했을 건데 절대로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염려하고 근심하는 불안감이 딱 오기 시작하면 이 사탄이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29절에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이 28절에 나오는 드레핀 백합화가 입은 것과 비교가 안 된다. 왜 그렇게 염려하느냐? 심지어 30절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너희일까 보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들풀 하나도 입히시는데
왜 그렇게 안 믿고 있냐? 31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불신자들이 기도하는 거다. 너희들이 불신자냐? 너희 아버지가 누구냐? 창조주 하나님인데 그렇게 믿냐?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믿습니까? 네. 자, 그런데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뭐가 필요한지 하나님이 제일 안 돼요. 근데 왜 안 주죠? 그게 기도입니다. 너무너무 지금 돈이 필요한데, 급전이 필요한데 안 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왜 안 주실까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모든 걸 하실 수 있는데 왜 육신적인 필요를 딱딱딱딱 안 채워줄까요? 하나님 그렇게 안 합니다. 왜? 육신적인 필요보다 내가 지금 가장 급하고 필요하다는 것이 대부분 다 나를 위한 거고 육신적인 거고 인간적인 건데, 그거보다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붙들고 기도하고 간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주로 이방인들이 구하는 육신적인 것, 불신자들이 먹고 사는 수준에서의 염려가 내 인생의 모든 것인 줄 좌우하는 줄 알고 그거 붙들고 매여 있는데, 내가 너에게 줄 건 그런 게 아니다. 불신자들이 받는 수준의 응답을 주려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은 게 아닙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는, 입은 비뚤어져도 말은 똑바로 하라고. 우리가 휴선에 살지만 우리는 휴선에 살다가 휴선에 죽도록 우리를 부른 게 아니고, 휴선 복음화, 미국 50개 주, 전세계 200개 나라,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를 살리는 기도를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로마 중에 로마라고 말하는 미국 현장 한복판에 우리를 딱 두셨다니까. 그거를 구하고 그 응답 주기를 원하는데, 불신자들이 기도하는 먹고 사는 문제, 돈 문제, 이 문제를 가지고 모든 기도의 제목을 이루고 있으니 하나님이 지금 어려움을 겪게 하고 응답을 빨리 안 주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진짜 영적인 것, 영원한 것을 붙잡아라. 그래야 육신적인 것, 상황적인 것, 현실적인 걸 넘어설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중남미 가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그때 중남미 한창 순회사에 갈 때 그 많이 모였던 목사님들 앞에서, 우리가 중남미를 순회할 만한 시간표가 됐을 때 왔다면 우리는 앞으로 10년 뒤에도 중남미 올 수가 없다, 그렇게 말했어요. 20년이 돼도 아마 못 올 것이다. 어느 정도 준비되어야 하겠냐. 중남미 37개 나라를 도울 정도면 교회 정도는 한 10,000명 만들어야 될 거고, 건물도 어마어마하게 한 몇백억짜리 건물 만들어 놓고 와야 증인으로 오는 것처럼 말할 것이다. 그런데 아닌 거다. 10,000명 모아놓고 오는 게 아니고 100억짜리 건물 세우면 전 세계를 순화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전 세계는 신학이 필요한 게 아니고 전 세계는 수많은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니라 복음이 필요한데, 예수가 그리스도며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을 만나는 길, 단번에 내게 임했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와 저주가 해방되는 길, 나를 일평생 붙잡고 공격했던 사탄 마귀 귀신의 세력을 깨뜨리는 길, 이 복음을 정확하게 전해주는 사람이 지금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벌써 2000년 전부터 추수할 곡식들은 휘어졌다고 말하고 있어요. 추수할 일꾼이 없다. 추수할 주인에게 전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애타게 누가 나를 위해 갈고 부르짖은 게 2000년 전부터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도 제목이요. 근데 개척교회는 미자립 교회라, 성도들 한 명 떠나갈 바와 벌벌벌 떨면서 생활이 안 돼서 못 가고, 대형교회는 갑자기 사람들이 몰려가 몇만 명 되니까 신방하기 바쁘고, 사람 한 명 죽으면 예배하러 몇 번을 가야 될 판인데 어떻게 다른 나라를 갑니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대형교회도 못 가고 소형교회도 못 가고, 중형교회는 100명 되면 300명, 300명 되면 500명, 500명 1000명, 그거 키우고 나서 뭔가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죠. 내 교회가 모델적인 응답이 나오면 딴 나라 가야 된다, 자꾸 자기 시간표 기준을 가지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이디오피아 내시가 빌립에게 너 신학을 어디에서 했냐? 너 목회를 얼마나 했냐? 언제 집사 안수 받았냐? 안 물었어요. 지금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이사야 53장에 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이 자기냐 차인이냐, 그가 찔리면 나의 허물을 인함이고 그가 찔리면 나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는데, 이분이 도대체 누구냐? 그걸 전달해 줄 자가 없다.
성경의 복음이요, 나의 복음이 돼야 시작되는 거예요. 성경의 전도가 나의 전도가 돼야 시작되는 거예요. 성경의 끝이 내 인생의 끝이 맞냔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시작되는 겁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다 채울 수 있는데 왜 안 줄까? 제가 알기로요, 굉장히 이렇게 부자로 사는 사람들이 자녀들에게요, 돈 하나하나 쓰는 거에 대해서 딱 정확하게 하고 허투루 돈을 못 주게 하거든. 왜? 경제관을 심으려고. 왜 아버지가 돈 많은데 자식한테 막 하루에 막 1,000불씩 주고 이러고 마음껏 쓰라고 해버리죠. 왜 그러죠? 그렇게 해놓으면 망해버리는 거예요. 1,000불씩 주면.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왜 이 땅에 필요를 하시는데 우리에게 육신적인 필요를 다 채우지 않죠? 네가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육신적으로 어려워도, 환경적으로 어려워도, 질병 문제가 있어도, 경제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소원을 두고 기도할 수 있겠냐? 이거 받고 싶은 거예요. 정금 같은 믿음, 보석 같은 믿음. 금도 14K보다는 18K, 18K보다는 순금이 더 순수한 것처럼 딱 깨끗한 믿음 가진 사람을 딱 찾기를 원한다니까요. 예를 들어서 큰 교회에 성가대가 있다. 어떤 교회 성가대는 진짜 못하는 성가대가 있더라고요. 저도 가보니, 야, 이거 연습 좀 많이 해야 되겠다. 어떤 게, 뭐 화음을 하는데 이게 힘들어요. 그런 데가 있더라고. 그런데 그걸 받아요, 하나님이. 오늘 약간 박자가 약간 섞이긴 했지만 하나님 받는다니까. 최고로 하려면 최고의 드러머를 갖다 놓지. 야, 주일 예배 한 번 와서 드럼 쳐줄 때마다 1,000불씩 줄게. 그럼 한 달에 5,000불 줄 테니까 드럼 쳐달라. 기가 막히게 막 돌리겠지. 근데 그 사람은 1,000불 받으러 와서 친 거지. 돈 안 줘도 내가 이 악기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 다른 거요. 성가대원들한테 최고의 성가대를 만든다면 간단하다니까. 전 세계 최고의 성악가들 다 막 테너, 소프라노, 베이스 다 모아가 한 달에 막 얼마씩 주겠다가 쫙 만들어 놓으면 막 소리 막 락 나오겠죠. 그런데 그거는 사탄의 세력이 꺾이는 찬양이 안 된다니까. 진짜 중심을 받고 싶은 거예요. 욥에게도 가지고 있던 재산들, 자녀들 모든 조건을 싹 없애는데도 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할 수 있냐? 그래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라고 고백할 수 있냐? 주님 지금 그거 찾는 거예요. 뭐 있어야 될 줄 아는데 왜 안 줄까요? 지금 네가 구하고 있는 게 진짜가 아니에요. 그거 해결되면 또 다른 거 필요할 건데, 그게 해결되면 또 다른 거 필요할 건데, 하나님은 영원한 걸 주기를 원합니다. 오늘 나오지만 영원한 언약을 주기를 원해요. 최고의 응답 중에 응답을 주기를 원한다고. 여러분들은 지금은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미안합니다만은 우리 예수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셔널 철치가 최고의 약속을 하나 딱 지어버렸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감히 택도 아닌 놈들이 당대 세계복음 완성이라고 맨날 예배 때마다 불러요. 어느 교회가 그런 기도하대요? 말도 안 되는 기도를 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근데 이러다가 죽었다 그럼 하나님이 너 뭐 하다 왔냐 그러니까, 예, 당대 세계복음 완성하려고 하다가 제가 죽어가지고 왔습니다. 그래, 고생했다. 야, 앉아라. 그러지. 너 뭐 하다 왔냐? 예, 밥 먹고 살려고 생쇼를 하다가 왔습니다. 아이고, 이놈아, 그래. 고생했다. 그래도 이까지 온다 고생 많아. 여기 앉아라. 좀 우리는, 죄송합니다. 나중에 알게 된다니까. 너희 입을 넓게 열라. 그래야만 채우시리라. 그런데요, 알고 봤더니 넓게 열 수 있는 것도 믿음이 있어야 열어요. 아무나 세계복음화 아닙니다. 부끄러워서라도 아이고, 내 가정복음화도 무슨 세계,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택도 없는데, 현실 상황 보면 가진 것도 없어요. 능력도 없어. 숫자도 안 돼. 뭐 아무것도 없어. 근데 맨날 입만 열면 성경의 복음, 성경의 끝, 당대 세계복음 완성 때문에 우리 교회 세웠다고 믿는 거라. 나중에 보세요. 믿음대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기다려 보세요. 눈에 보이게 드러나는 증거는 10년 정도면 올 거고 20년 정도 가면 진짜 각 나라마다 주의 종들이 일어날 겁니다. 감사하게도 지금 우리 천성교사님이나 이성교사님이 우리 21강 33강을 중국어로 번역해가지고 지금 중국 현지인들에게 쓰겠다. 이 내용이 너무 좋다. 이한희 선교사님도 북한에서 왔다 갔다 하는 분들에게 이 내용 가지고 사역하겠다고 지금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이분들이 사실 저희들은 같이 당대 세계복음과 그런 내용을 오래 나눈 분들이 아닌데 제 개인적으로 카톡 온 게 있거든요. 당대 세계복음은 정말 이 마라나타 신앙 가지고 자기 뛰고 싶다.
이 만남 하나님 주셨다고 믿는다. 지금 이제 중국, 북한 이거 실제 뛰는 분들을 붙인다니까요. 나중에 보라니까요. 틀립니다. 여러분들 영화 스파르타 300 보셨습니까? 봤습니까? 300명이요. 그 어마어마한 군대를 다 그냥 막아내잖아요. 그냥이 아니니까. 그때 그 아테네인가 그리스에서 이제 지원군이 왔는데 똑같이 방패 들고 옷은 똑같이 입고 왔는데 너 뭐 하다가 여기 왔어? 자기 요리사라는 거야. 너는 뭐 하다가 왔어? 그러니까 뭐 선생하다가 왔던 거야. 우리가 누구야? 그러니까 스파르타 300명 와! 이러면서 우리는 딴 사람이다 이러면서 땡깡 치는데 그 300명 파워가 그 어마어마한 군대를 막아내잖아요. 왜 그랬죠? 그냥 한 명이 한 명 아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이 보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옆 사람한테 이야기했어요. 당신은 보통이 아닌 것 같아. 당신들은 보통이 아닙니다. 보통 아닙니다. 왜? 무슨 놈의 목사가 맨날 세계봉헌한다고 돌아다니지. 뭐 한국 가가지고 뭐 인터넷으로 했었지. 또 이제는 3주를 뭐 말레이시아, 미얀마, 인도 간다지. 보통 평신도 같은 이 교회 이상하다면서 딴 교회로 가게 돼 있어. 그래도 꾸역꾸역 버티고 앉아 계시고 한국에서도 맨날 들어. 지금도 지금 3군데 들어왔는데 이 새벽 지금 한국이 몇 시냐면 새벽 2시거든요. 2시에 지금 또 영상 보고 앉아 있어요. 천하가 감당치 못할 사람들이 있는 거. 한 명 한 명이 보통들이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아, 고르고 골라놨구나. 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일당 백, 일당 천할 사람들을 지금 모아놨는데, 왜 모아놨냐?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의 나라가 내 개인에게 임하는 게 구원입니다. 내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도록,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도록 하는 방법이 뭐냐?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계속 예수가 그리스도는 복음이 선포되게 되고 그 복음을 가진 자가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전도할 때 거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해버려요. 아멘입니까? 결국은 우리가 전쟁이 딱 나면 그 깃발을 들고 간 사람이 가장 핵심적인 거, 지금으로 말하면 백악관이나 이런 데다가 깃발을 하나 딱 꽂는 순간 그걸 점령한 게 돼요. 우리는 200군데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의 깃발을 꽂으려고 지금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벌써 미주 지역도 중남미도요, 열몇 개국, 또 동남아시아도 문을 열어서 지금 많은 나라마다 이것 때문에 뛰는 목회자들이 일어났다니까. 조금 있어 보세요. 우리가 다 하는 게 아닙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가 같다고 깃발 들었을 때 모든 각 성에 있던 성주들과 진짜 믿음을 갈구했던 사람들이 함께 일어나서 했지 루터가 혼자 다 돌아다니는 게 아닙니다. 진짜 이 언약 계속 부르짖고 있으면 원래 이것 때문에 뜨거움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일어나서 같이 뛰게 돼 있어요. 두고 보세요. 윤진상 목사님, 또 윤차봉 목사님, 김국성 목사님 이런 분들 탈북민 사역을 하거나 중국 사역을 하거나 태권도 선교하는 이런 분들도 뭐라고 이야기하는 윤진상 목사님, 아 내가 은퇴를 3년 빨리 했대. 더 이상 총회 노예들 이거 쓰잘데기 없는 회의하면서 싸우는 거 보고 내가 열불이 나서 난 다 놓고 나왔다. 진짜 선교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안 하는지. 자기가 이걸 개혁해 보려고 몸부림을 쳤는데 전부 자기 욕만 하더래요. 네 팔뚝 굵다, 니만 잘났냐 이러죠. 그래 다 놓고 지금 나와서 되겠다는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저 한이 맺힌 사람들이.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봅시다. 참된 신자의 기도는 세상 불신자 종교인들 우상 숭배자들하고 기도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올바른 기도를 알고 참된 기도응답을 누리는 신앙생활을 시작해야 되는데 불신자들과 종교인들의 기도를 가만히 보면 모든 종교는 기도를 하고 있어요. 또 특정 종교를 안 갖고 있는 사람도 나름의 신념적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종교에서 하거나 신념을 가진 사람들이 기도문이나 주문을 외울 때 응답을 굉장히 빠르게 받습니다. 신기한 거는. 특히 남녀 호랑객교 그거 하는 사람들이 그거 몇 시간만 외우면요 막 질병도 나와버리고 뭔가 해결되지 않는 경제 문제도 막 해결되고 응답들이 막 눈에 보이고 온다니까. 그러니까 그거 하고 있는 겁니다. 바보라서 막 남녀호랑객교. 제가 어릴 때 살 때 우리 옆방에 남녀호랑객교 딱 시간 딱 정한 시간 딱 1시간 동안요 다른 기도는 아니 그 주문만 왕왕왕왕 외우는데 와 진짜 미치겠더라고요. 소리가 왕왕왕왕 외우는데 지장보살 막 이거 두들기거나 3시간 4시간 그거 보통 못합니다. 또 염주 그냥 알이요 천주가 있어요. 1000개 알을 갖다가 이따만한 알을 갖다가 돌리면서 기도하거든.
천주교도 묵주 돌리면서 기도하거든. 이게 막 합성 짬뽕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그렇게 기도하는데 왜 응답이 오냐? 눈에 보이지 않게 광명한 천사라도 가정할 수 있는 천사가 누굽니까? 사탄입니다. 사탄이 천사처럼 그 종교의 역사는 응답을 계속 주는 거예요. 그래서 미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7절에 너희가 기도할 때 이방인들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을 생각하는. 금식하면 응답받는 게 아닙니다. 철야 기도하면 응답받는 게 아니요. 작정 기도하면 응답받는 게 아닙니다. 간절히 기도하면 응답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딱 지고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불신자들은 대부분 기도의 내용이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필요를 위한 것을 두고 기도하는 거라니까요. 뭐라고 이야기하죠? 마태복음 6장 8절에 그들을 본받지 마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신대요. 그리고 필요를 따라 채워주겠대. 근데 조건이 있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조건부입니다. 아니 나는 예수가 그리스도의 복음과 당대 생활을 두고 기도하는데 왜 이렇게 응답이 안 옵니까? 그건 하나님이 아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여러분들한테 깊이 물으면 답이 나고요. 하나님, 당대 세계만 두고 기도하는데 왜 그렇게 막 뭔가 이걸 주지 않을까? 당대 세계몽 완성보다는 이걸 두고 기도하면 경제가 덜커덕 올 거라는 것에 대한 기대가 더 큰 거예요. 아, 내가 당대 생활을 두고 기도하면 내 사업이, 내 가정이, 내 자녀가 잘 되겠지에 대한 조건부를 갖고 기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진짜 당대 생활을 두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응답이 와도 괜찮고 안 와도 관계가 없어요. 응답이 많이 와도 교만 안 하고 응답이 안 와도 낙심 안 해요. 내 단 한 번밖에 없는 인생 뭘 두고 기도해야 될지에 대한 끝을 보고 방향을 잡고 기도하기 때문에 괜찮다니까요. 어제 그 예수사랑교회 예배 때 정상 전사님 그런 예를 들더라고요. 결국 우리가 당대 세계문화를 완성하는 KTX 같은 기차안을 탄 거다. 그 안에서는 졸아도 가는 거고 가다가 엎어져도 가는 거고 잘 가야지 이러면서 잘 가야지 이러면서 그렇게 있어도 잘 가는 거고 편안하게 누워 자도 가는 거예요. 언약 속에 있는 거면 가는 거라니까.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언약과 말씀이 뭔지를 지금 모르고 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당대 세계복음화라는 언약을 가지고 막 하다가 이렇게 떨어지는 분들을 보면 엄격하게 보면 자기 중심의 어떤 생각들과 계산이 있어요. 이게 맞냐 아니냐? 이게 맞을까? 이게 될까?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요. 당대 세계복음화 안 된다 생각해 본 적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세전에 영세전에 준비하셨고 하나님이 진행하고 하나님이 끝낸다는 걸 나는 믿습니다. 근데 왜 이걸 안 믿죠? 저는 안 믿는 사람들이 이상해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 끝이 온다. 어떤 총서부가 땅을 쓸고 있는데 뭐 하고 있냐 그러니까 지구를 쓸고 있대. 택도 아닌 소리 같이 들리지만 그 사람은 생각 자체가 지구를 보고 있는 거예요. 전에도 이야기했죠. 코끼리 한 마리가 개미 집을 콱 밟았습니다. 저희 앞에 잔디 있는데 개미가 버글버글 하던데 그 잘못 밟으면 막 개미한테 물리면 어마어마하게 막 부풀어 오르잖아요. 코끼리가 개미 집을 밟았더니 여왕 개미가 열받아가 돌격 앞으로 했더니 막 개미들이 코끼리를 막 물어뜯는 겁니다. 근데 코끼리 그 가죽이 얼마나 두꺼운데 개미가 뜯어본들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작전상 후퇴하고 전부 다 오라 그랬어요. 이게 이래갖고는 안 되겠다. 그런데 한 마리가 목에 붙어 있는데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그 여왕개미가 너 뭐하냐 빨리 안 내려오니까. 그러니까 그 용감한 개미가 뭐라고 이야기한 줄 알아요? 예, 코끼리 목 조르고 있습니다 그랬다는데 목에 붙어 있는데 지가 코끼리 목을 조르고 있대.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이제 코끼리가 쓰러질 겁니다. 믿음이 좋죠. 코끼리 목 조르고 있대. 개미가 목에 붙어가지고. 지금 우리가 하는 게 그런 것 같이 보일 겁니다. 뭐 당대 세계복음화 200개 나라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과 조금 기다려보세요. 딱 10년만 기다리면 제가 볼 때는 10년이면 최소 100개 나라 정도 목회자들이 100개 나라에서 묶여서 계속 순회하면서 그런 여자 찾아나는 바람이 분명히 불 겁니다. 5년이면 50개, 10년이면 100개, 이제 그 뒤로는
나라까지 뻗어가기가 쉬워요. 100명한테 한 나라씩만 더 들어가려 끝 때린다니까.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벌써 보세요. 우리 중남미에도 멕시코 나왔죠? 파나마 나왔죠? 파나마는 아직 안 나왔어요. 과테말라 나왔죠? 콜롬비아 나왔죠? 브라질 나왔죠? 또 뭐 어디요? 엘살바도르 나왔죠? 또 아르헨티나 나왔죠? 쿠바 나왔죠? 계속 지금 미얀마 나왔죠? 북한 나오죠? 탈북민 나오죠? 중국 나오죠? 계속 나올 거라니까. 우리는 고르고 고르는 이유가 뭐죠? 이건 하다가 중지되거나 멈춰지는 사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인들도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없는 자들의 기도 제목은 불신자들 기도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제가 옛날에 부경대학교의 교수 신우의 기도 제목 적어놓은 그걸 하나 딱 보게 되는데 진짜 이겁니다. 가족 건강, 사업 번창, 만사 형통, 자녀들 공부 잘하는. 불신자들이 기도하는 거 똑같아요. 부처님 오신 날 연꽃등에다가 딱 붙여놓은 그런 기도 제목하고 똑같은 수준의 기도 제목이다. 우리는 그런 기도 할 필요가 없다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 제목들이 딱 있어요. 그래서 종교인들이나 불신자들이 확신, 신념 가지고 하는 기도는 응답이 굉장히 빠르게 옵니다. 근데 흔들리지 마세요. 이 사탄 귀신은 이 응답, 눈에 보이는 상황, 현실, 물질적인 응답을 줘서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종교적인 기도하는 사람들을 미혹하려고 만드는 겁니다. 에스겔 28장 12절부터 보면요. 이 사탄은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고 온전히 아름다웠대. 그리고 에덴에서 각종 보석, 홍보석, 황보석, 금강석, 황옥, 홍만호, 창옥, 청보석, 남보석, 홍옥, 황금으로 단장했대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네가 지음받던 날은 너를 위해 소고와 비파가 준비된 찬양을 담당한 천사장이었을 거다. 그런데 15절에 네가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네게서 불의가 드러났다. 그래서 아예 하나님을 대적하고 아예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기 위해서 공격한 존재가 사탄이요. 이사야 12장 12절에 보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니요. 땅바닥에 찍혀버린 거예요. 하나님하고 대적하다가. 결국 왜 불신자 종교인들이 하는 기도, 종교행위, 우상숭배를 하지 말라고 말하냐.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다. 제가 전에 어떤 목사님한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신기한 경험을 했다더라고요. 어떤 경험을 했습니까? 그랬는데 한 여자분을 만나게 돼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 예수님 구주로 영접했어요. 너무 기쁘게 눈물로 복음 받고 딱 갔는데 수요일 날인가 영접을 하고 가서 주일날 교회로 오겠다는데 오기는 왔어요. 근데 뭐라고 와서 이야기를 하냐. 목사님, 내 안에 예수님 빼내주세요. 나 예수 안 믿을 거예요. 내가 예수님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기도를 했는데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 나가게 이렇게 해달라고. 나는 교회 이제 안 다닐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금요일 날인가 자기 남편 기일이라서 제사를 했대. 아직 제사는 못 끝내고 있었는데 아들하고 딸이 있는데 갑자기 아들 얼굴이 막 일그러지더니 막 아들 목소리가 남편 목소리가 나오면서 당신 교회 가면 안 된다. 당신 교회 가면 나 절대로 이제 못 온다. 절대 교회 가지 마라. 알겠지? 아들 얼굴이 남편 얼굴 비슷하면 목소리 그렇게 쑥 내고 아들이 막 이렇게 혼미해진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자기 아들이 그런 소리를 냈지. 그럼 아이고 내 남편이 우리 집에 못 오면 안 되지. 그래서 주일날 와서 목사님한테 이 안에 예수님 빼내달라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이야기가 뭐냐. 성경을 보면 한 번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해서 예수님 영접하면 내가 너희 속에 있겠으며 영원히 함께 있겠다 그랬지. 구약시대 때는 약간 임했다가 죄지으면 떠나갔는데 십자가 사건 이후로는 당신 안에 영원히 예수님 계시다. 성경에는 제발 나가주세요 예수님 안에서 나가준다고 돼 있는 데가 없다. 이 아줌마요 큰일 났네. 큰일 났네. 예수님 이제 내 안에 들어가 안 나가면 나 이제 큰일 났네 이러면서 그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가더래요. 이 목사님 그 아줌마를 볼 때 야 확실하게 영접했구나. 확실하게 자기 있다고 믿어요. 그 뒤로 교회를 안 왔대. 안 왔는데 평생 예수님 내 안에 있는데 큰일 났네. 큰일 났네. 나가야 남편이 올 건데 웃기죠.
근데 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교회에 와가 예배 드리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지 없는지 뭣도 모르고 왔다리 갔다리 그냥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가고, 이런 사람들이 더 웃긴 거 아닙니까 지금? 한번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영으로 우리 안에 영원히 내가 너희 속에 있겠으며 친히 가르치고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만드시고 그랬다니까요. 아멘입니까? 이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어떤 문제와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 손에 있는데. 그러니까요, 모슬렘 IS가 막 칼 가지고 목을 잘라가지고 구덩이에다, 제가 그 영상을 봤습니다. 어떤 영상을 봤냐? 큰 구덩이를 파놓고요, 한 줄로 쫙 세워놓고 여러 명이 딱 와가지고 옆으로 구덩이 끝에다가 옆으로 눕혀갖고 머리를 발로 밟고 몸 딱 밟고 거기서 목을 막 쓸어가지고 밀어버려요. 목 잘라서 밀어버려. 그런데도 그 사람들이 부인 안 합니다. 잠잠하게 있습니다. 왠줄 아세요? 저는 그 순교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습니다. 살려주세요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단 한 번도 나 부인한 적 없고 나를 위해 영원한 생명 줬는데 나 부인할 수 없다. 물론 지금 저도 여러분들도 칼 갖다 대고 이러면 두렵겠지만 저는 분명히 그런 시간표에 순교할 수 있는 은혜와 힘도 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많은 사탄은 우리를 육신적으로 공격하고 죽이려고 달려들어도 우리의 믿음 선진들은 생명 걸어놓고 순교신앙으로 다 넘어버렸어요. 할렐루야. 벌써 죽기를 각오한 자가 뭐가 두렵겠어요? 감옥에서도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죽기를 각오한 놈들이에요. 죽겠다는데 죽이라 이러면서 배치해라 이러면서 달려드는 놈이 하이고 어쩔 수 없다니까. 우리는 진짜 복음 때문에 내 생명을 걸었다, 괜찮은 겁니다. 아니, 예수님 때문에 죽겠다고 우리는 시작했는데 뭐 경제 문제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시달리려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늘 이야기하는,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똑같은 문제 갖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돈 문제, 건강 문제 걱정하고 우리가 남은 인생도 또 계속 그러고 사는 게 너무 아깝잖아요. 누구를 위하여 염려를 해주나? 누구를 위하여 근심을 해줍니까? 좀 믿음으로 딱 고백하고, 좀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좀 황당하게 들리기는 해요. 10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절대로 못 들어간다 그랬더니 여호수아 갈렙이 옷찢으면서 필경, 혹시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필경 그 땅을 취할 것이다. 그들 우리의 밥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 갈렙 때려 죽이려도 저것들이 우리 이스라엘 다 데리고 다 죽이려고 하나? 믿음의 고백들이 때때로는 좀 허무하게 들리기도 합니다. 근데 아니요, 그 믿음의 고백한 사람들을 통해 가나안 정복 완성했습니다. 할렐루야. 치유나 기적과 응답이 온다고 해서 그거 따라가면 안 됩니다. 말세 때 이 사단은요,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미혹시켜서 도둑질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서 말씀을 빼앗아가고. 그래서 사단을 가리켜서 온 천하를 속이는 자, 거짓의 아비라고 부릅니다. 광명한 천사로도 나타납니다. 실제 무속인들 가운데 착한 일 하는 사람도 많아요. 돈 벌어가지고 소년 소녀 가정 돕기도 하고 굉장히 착하게 무속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심지어 어떤 카톨릭 믿는 어디는 마리아 상인데 그 눈에서 빨간 핏물이 이렇게 나온대요. 피가 계속 흐른대요. 그래가 막 신기하다고 거기 또 우담바라라고 부처, 나무로 만드는 목재 부처상에 보면 끝에 이게 뭐 천년에 한 번 핀다는 이상한 그 버섯 같은 거 이상한 거 나는데 저거 봐라. 우와, 신령하다. 그게 신령한 게 아니라니까. 그 천번에 나는 것들이 막 몇백 개가 나왔던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심지어 너무너무 불쌍한 사람들은 무당들이 막 이렇게 삼지창에다가 밑에다가 쌀자루에다가 삼지창 거꾸로 세워가지고 돼지를 얹어놓고 탁 치는데 그거 딱 서 있어요. 그리고 우와, 신이 왔다고 막 비나이다 하는데 묘기 댕진 보라니까 이 냉장고도 요 끄트머리에다가 세워버려요. 할렐루야. 그게 균형 잡아가 세운 거지. 그걸 막 신이라고 그럽니까? 바보처럼. 신이 와서 세우는 것도 있어요. 원래 무당이 대나무를 잡고 흔드는데 이 대나무 이파리잖아요. 이게 천상. 그 대나무 밑에를 땅에다 이렇게 붙여놓거든. 그러니까 이게 천상과 지상을 갖다가 연결해가 대를 딱 잡는 자기가 중보자라는 거거든.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과 인간을 만나게 하는 길이 십자가인 것처럼 무당이 그 중보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를 잡고 흔드는데 왜 대를 잡고 흔드냐? 대를 잡고 흔들면 이상한 게 원래 대를 잡고 딱 흔들면 이렇게 흔들면 밑에서 흔들면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귀신이 올랐다면 이렇게 흔들려요.
누가 잡아야지 흔들릴까 중간이. 근데 막 흔드는데 끄트머리가 고정돼 있고 중간만 움직이는 거야. 그러니까 저 위에 누가 올라탔다? 귀신이 올라탔다는 거예요. 그럼 올라탈 수 있냐? 올라탈 수 있어요. 그렇게 역사해요. 성경에는 귀신이 있고 역사하기 때문에. 성경에는 밝히고 있다니까. 그거 보고 왜 거기에 생을 거냐 말이에요. 그건 꺾어버려야 된다니까. 귀신이 두려워가지고 죽기를 무서워해서 귀신을 섬기는 기도하는 게 그게 종교고 우상이라니까. 귀신이 역사한다니까요. 근데 성경에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야기하면 사단이 하늘로서 뭐같이 떨어진다? 번개같이 떨어진다. 과강하듯이 떨어져 버린다는 건 믿음의 기도의 능력입니다. 말세 때 큰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려고 하는 것이 사탄이요. 그러니까 말씀 없이 눈에 보이는 은사, 기적, 능력을 쫓아다니는 사람들 전부 미혹당합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건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는다라고 입으로 말한 사람들이 거기 쫓아다니고 막 질병 낫는 거 보고 그거 질병 낫는다고 그게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불신자들과 종교인들의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납니다. 우상숭배도 우상숭배 자체가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우상으로부터 나에게 필요한 것을 얻기 때문에 몸부림치는 거라니까. 참된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불신자 종교인들하고 다릅니다. 어떤 기도냐? 예수님이 이미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내 인생 문제를 다 끝냈다라고 믿는 믿음을 가진 자가 기도하는 거예요. 내 문제 끝났다라고 믿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땅의 삶의 메인은 인생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의 소원과 계획과 뜻을 위해서 간구하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통해서 세계복음화의 언약들을 이루어가고 계시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에 보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렴.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때문에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라니까. 이 땅에 소망을 다 두지 마세요.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이 땅에서 뭔가를 다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의 뜻이 이룬 것 같이 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뭐냐?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빨리 모든 민족 천하 만민 땅끝에서 증거되게 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몸부림치고 뛰고 사는 사람들이 지금 거의 없다. 예전엔 그래도 세계복음화 막 집회라도 했는데 요즘 그런 바람이 없어요. 전부 개교회 중심. 내 교회 부흥하고 성장되는데 다 집중해서. 미국 교회들을 둘러보세요. 그렇게 막 성교에 대해서 애타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 별로 없습니다. 왜? 힘드니까. 교회 유지하기도 힘들고 큰 교회는 큰 교회 나름대로 힘들고 정확한 내용도 없고 정확한 방법도 없고 정확한 방향도 잃어버리고 몸부림친다니까요. 저번에 우리가 멕시코 갔을 때 목사님 한 분을 만났습니다. 레온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그 레온은 멕시코 시티에 교황이 오면 모든 행사를 마치고 잠을 어디 가서 자냐면 레온에 가서 잡니다. 그 정도로 천주교의 성지와 같은 곳이에요. 그 레온이 가죽이 굉장히 좋아요. 제가 거기서 20불짜리 구두를 하나 샀는데 진짜 오래 신어요. 20불짜리 구두면 금방 떨어질 건데 진짜 성성해요. 한국에 그 구두방 가가지고 한번 닦아달랬더니 야 이거 가죽 좋네요. 이거 뭐 한 3, 40만 원 했겠는데 그러니까 아니요 2만 원짜리 구두입니다. 그랬더니 이런 게 어디? 이 멕시코 현지 거기가 가죽 공장, 신발 구두 공장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기독교율이 0.3% 4%. 완전 천주교 배경인데 전 처음 들었어요. 거기서 복음 전하면 가톨릭 신자들이 막 두들겨 펴려고 한대요. 개신교 신자들은. 그 정도로 가톨릭 텃세가 심한데 거기서 한 2,500명 목회를 하는 목사예요. 근데 사모님하고 아들, 딸이 아빠 목회하지 마세요. 이제 아빠 목회 그만해야 된다. 근데 왜 그랬냐? 아빠는 지금 2,500명, 3,000명 이 사람들을 어떤 방향으로 이 교회를 끌어갈지에 될지에 대한 방향과 하나님의 뜻을 지금 못 찾고 고민하는 걸 애들이 느낀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 팀 만나가지고 이 목사님이 막 깨달아서 하는 게 뭐냐. 나는 지금까지 이 2,000명, 3,000명 가까운 성도들을 가슴에 뭘 심어야 될지 몰랐다. 근데 알게 됐다. 예수가 그리스도는 성경의 복음. 그리고 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성경 그대로의 전도운동, 말씀운동 하도록 내가 키워야 되겠다. 그리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뛰어야 되겠다.
이분이 멕시코의 로베르토 목사님의 은사거든요. 근데 이분이 막 눈물 흘리더라고요. 그리고 자기는 진짜 합당한 자, 평안을 받을 자, 옥토와 같은 사람이 예비되어 있다는 걸 자기가 몰랐다. 그 예비된 사람을 찾아야 되거든. 던져보면 돼요. 물어보면 되는 거야. 하나님 말씀 들어볼래? 딱 예비된 자들이 분명히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5절 16절에 보면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우리 자신을 위해 살아라고 구원한 게 아니래요, 예수님이. 예수님을 위해 살도록 우리를 구원한 거래. 그리고 더 중요한 건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우리가 예전에는 그리스도 믿는 게 육신을 따라 그리스도를 믿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내 경제 문제, 육신 문제, 질병 문제 해결을 위해 내 개인 문제 해결을 위해 예수를 믿었지만 이제는 그렇게 안 살겠다.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 안에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살려고 사는 거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근심 안에 사는 게 아니고 염려 안에 사는 게 아니라 믿음 안에 살려고. 마태복음 6장 34절에 보면 한낱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그렇게 나와 있어요. 제 어릴 때 저희 어머님이 맨날 아침마다 그 찬송가를 틀어놓는데 테이프를 최귀라라는 여자 복음성가 가수인데 어떤 찬양이 저한테 제일 많이 들렸냐면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그 찬양이 있거든요. 저는 처음에 가사 들으고 이상한 이 여자는 이 찬양은 막가빠 찬양이다. 내일 일 모른대. 그냥 하루하루 하루살이처럼 살겠대. 오늘 벌어 오늘 먹고 내일 모르겠다. 야, 이런 인생이 어딨냐. 근데 지금 그 가사를 보면 어떤 의미냐.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영세전부터 나를 알았고 내가 모태에서 나오기 전에 나를 알고 구별했고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실 정확한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때문에 오늘 주시는 은혜, 오늘 주시는 말씀, 오늘 나의 전도, 오늘 나의 기도에 집중하고 있으면 승리하는 거 아니냐. 뭐 하려고 내일 염려하고 모레 아이고 내일 점심 뭐 먹을까? 모레 점심 뭐 먹지? 4일 뒤에 점심 뭐 먹지? 그리고 유치원 보내는 딸 보면서 아이고 얘 시집 갈 때 시집 매천 어떻게 장만하지? 그거는 지금 벌써 몇십 년을 앞당기는 응답이요. 앞당기는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몇십 년을 앞당기는 근심과 염려와 불신앙의 응답에 완전히 놓여서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또 이 불신자들은 노세 젊어서 노세 이러면 늙어지면 못 노나니 이러면서 막 노는데 그거는 완전 막합바 인생들이 하시는 노래고 우리를 완벽하게 인도하는 그분을 믿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참된 믿음을 회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맡기신 세상과 하나님을 화목케 하는 직책을 받았습니다. 만인 선지자, 만인 제사장, 만인 왕직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내 인생을 드리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이루어지도록. 이 의가 뭘까? 율법으로 말미암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한 의를 만들었는데 그 의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에요. 우리의 공로가 아닌 우리의 노력이 아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인정받게 되는 의가 임하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의 의가 임한다는 말은 성경의 복음을 밝히 전해주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하고 순종하는 순간에 영원한 구원이 임하게 되는 사실을 전달해라. 그 자녀들에게 필요를 따라 모든 것들을 공급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신자들에게 어려움이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더 좋은 응답,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응답으로 갈 거니까 염려하지 마라.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내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라. 왜? 우리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훨씬 크고 우리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하기 때문에 불안해하지 마라.
시사야 55장 8절 9절에 보면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땅이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음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은 되게 하다가 안 되게 하기도 하고 안 되게 하다가 되게도 하는데 우리 현실의 어려움 속에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어려운데 응답 안 해주실까 원망하지 말고 감사로 바꾸세요. 항상 기쁨으로 바꿔버리세요. 왜? 하나님이 알고 있다.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는데 이 상황을 알고 있다면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답게 믿음으로 이겨나가도록 만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특히 중요한 건 뭐냐면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무엇을 구하면 다 받는데 그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대.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데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돈 주세요, 건강 주세요, 응답 주세요, 뭐 주세요 했는데 예수님은 뭐라 그러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다.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 만나는 이름으로 구한 적이 없다. 단번에 영원히 죄와 저주를 해망시키는 이름으로 기도한 적 없다. 단번에 영원히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는 그 이름으로 기도한 적이 없다. 그 이름에 합당한 기도를 한 적이 없다 그 말이에요. 예수 이름 갖고 그런 거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농담 삼아 예전부터 말한 게 있습니다. 미국은 절대로 안 굶어 죽습니다. 굶어 죽는 사람은요 돈 주게 돼 있고 또 이렇게 공원 같은 데 몇 군데 알아보면 점심때마다 빵 주고 밥 주는 데가 있어요. 그걸 로테이션으로 돌아도 되고. 치사한 이야기 해볼까요? 별 4개짜리 이상 호텔 말고 별 2개나 2개 반, 3개 이렇게 약간 E급 호텔 보면 아침 공짜로 줍니다. 아침 못 드시면 거기 가서 그냥 드시면 돼요. 제가 많은 E급을 다녔지만 아침에 가서 먹는데 이 숙소 묵은 사람 맞느냐고 키 보여달라고 한 거 한 번도 없어요. 그냥 가서 먹고 나오면 돼요. 나올 때 신문 하나 들고 나와도 아무 말 안 해요. 너무 한 곳만 가면 알아채니까 오늘은 이쪽 인해 갔다가 저쪽 인해 로테이션으로 돌아도 안 굶어 죽습니다. 그리고 스타벅스 같은 데 가보세요. 꿀 같은 거 갖다 놨거든. 그거 한 움큼 짚고 나와도 욕 안 합니다. 한 움큼 짚고 나와가지고 컵 가지고 그냥 아이스워터 프리즈 그럼 공짜로 줍니다. 아이스워터 하드워터 달라 그래가 거기다 꿀 한 5개 짜가 쭉 져갖고 마시면 건강식입니다. 할렐루야. 돈 안 들이고 먹고 살 수 있다니까. 제가 왜 이래 치사한 이야기를 합니까? 또 어떤 분들은요, 아침에 이제 사람 나가고 하면 거 들어가고 샤워까지 하고 나온다더라고요. 심지어 더 대찬 사람은 수건 갖다 달래 가지고 가서 샤워하고 수건 다 말리고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똑똑한 사람들은 그러거든. 제가 왜 희한하고 추좋은 이야기를 하냐? 안 굶어 죽는다는 게 이 땅은. 굶어 죽을 수가 없도록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우리는 굶어 죽을까봐 벌벌벌 떠는 거야. 하기야 약 7, 80억 중소기업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이 부도 맞아가지고 자살을 했더라고요. 자살을 했는데 경제가 파탄돼가지고 자살했는데 자기 집이 10억짜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와 10억이면 나는 1억도 못 잡아봤는데 10억이면 괜찮은데 사람 생각 자체가 그런 기준이 된 겁니다. 단순하게 예수는 그리스도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닙니다. 자, 결론적으로 성경을 한번 펴봅시다. 역대하 1장 9절을 펴보세요. 결론적으로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간절하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꽉 붙들어야 돼요. 약속을 잡고 해야 돼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솔로몬인 것 같아요. 역대하 1장 9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의 티끌과 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나이다.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역대하 6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일어나 이스라엘 왕이 앉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대로 나는 왕이 됐고 다윗 내 아버지에게 말씀하신 대로 나는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약속을 잡고 있어요. 그냥 왕이 된 게 아니고 그냥 성전 건축을 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그냥 휴스턴 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영세전에 휴스턴을 중심으로 해서 세계복음할 약속 때문에 우리는 와 있는 거라니까. 특히 역대하 6장 15절을 펴보세요. 이제 본격적으로 나옵니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특히 6장 16절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 그들의 행위를 삼가서 네가 내 앞에 행한 것 같이 내 율법대로 행하기만 하면 네게로부터 나서 이스라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리고 역대하 6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내 아버지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내가 지고 있습니다. 그거 확실하게 하세요. 확실하게 지키세요. 말씀을 딱 잡아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홈리스라고 할지라도 대한항공 1등석 티켓을 딱 들고 들어가면 아무리 냄새나도 스튜디오스는요 웃으면서 상냥하게 서비스를 해야 돼요. 약속을 잡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루십니다. 약속하신 대로 응답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말씀을 딱 잡으세요. 제가 전도사 때 제 알던 동기 전도사가 사모님 좀 경제적인 그 집안이 좋아가지고 그 당시에 60평짜리 빌라에 살았거든요. 근데 그 이사가 무슨 전세 확정일자인가 뭘 받아놔야 된대요. 근데 그런 것도 안 받고 주인이 너무너무 잘해주고 그냥 살았대. 그런데 집을 완전히 담보 잡아가 넘겨버려가지고 돈 다 하나도 못 받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집주인한테 찾아가서 전도사님 인간적으로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알고 봤더니 이 주인이 정기적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완전히 딱 담보로 해가 넘겨버리고 돈을 갖다가 자기 돈을 빼는 이 사기꾼 같은 사람이에요. 그 아줌마가 한 말 법대로 하자. 인간적으로 이럴 수 있냐. 아니요, 법 앞에는 감정이 통하지 않습니다. 법을 딱 지어야 돼요. 약속을 딱 지어야 된다. 하나님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는 이 약속의 성취를 나는 믿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16장 28절에 죽기 전에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올 것을 볼 자들도 있다. 마가복음 9장 1절 누가복음 9장 27절에 죽기 전에 올 거란 그 약속을 딱 지고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루세요. 나는 이루어질 말씀을 잡았습니다. 왜 약속을 잡아야 됩니까?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며 율법의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이루어질 거니까 반드시 이루어질 약속을 나는 지었기 때문에 아멘. 이루세요. 예수 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션을 절지와 200개 나라마다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마다 창세전에 영세전에 당대 세공을 함께 하기 위해서 준비해놓은 이 시대의 이디오피아 네시, 루디아, 야손, 브리스가, 아굴라와 같은 자들과 함께 완성시킬 겁니다. 빨리 이루세요. 속히 이루어지도록 하세요. 붙잡았는데 뭐 아멘입니까? 약속 잡았는데 뭐 누가 뭐래다. 나는 이거 지웠어요. 요즘 보니까 당대 세계만 단어를 쓰기 부담스러워 한다는데 안 써도 됩니다. 그런데요 저는 쓰려고 해요. 왜? 이 단어가 아무나 강구하지 못합니다. 아무나 그렇게 못 붙잡고 기도해요. 당된지 뭐 송된지 뭐 이상하다면서. 왜 그 이야기를 쓰냐? 세계복음화라는 단어 의미도 모르고 당대라는 말을 쓰는 이유가 뭐냐? 먼 훗날 세계복음화 된다고 전부 안주하고 말장난치는 인생의 신앙생활 하지 말고 우리 살아있는 동안에 된다고 믿고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다 이룬다고 했기 때문에 그 약속 딱 믿고 우리는 강구하는 겁니다. 축복입니다. 아무한테 주는 약속도 아닙니다. 10,000명 목회하는 분도 이거 이야기 못 하더라고요. 수십만 명 끄는 분들도 이거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우리는 택도 없는데 쥐꼬리도 없는데 약속을 딱 잡았어요. 이거 된다고 믿습니다. 딱 잡았어요. 절대로 못 놓습니다. 이것 때문에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하나님이 이게 통하는 분들 이렇게 세우고 있다니까 조금만 보세요. 이제 우리가 본격화한 게 이제 2년밖에 안 돼요. 본격화한 게 이제 2년밖에 안 된다니까. 보라는. 이게 한 5년쯤 되면 이제 눈에 보이게 나타나고 10년 되면 확 숫자적으로도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좀 숫자적으로 왁왁 모이면 이게 큰 역사를 아닙니다.
그 모여봤자요. 조용기 목사님이 중남미에 모이면 10만 명, 20만 명 막 모입니다. 왜? 돈 뿌리니까. 오늘 목사님들 돈 막 주니까. 아닙니다. 그런 사람. 소수라도 제자를 찾아놓고 난 다음에 이제 확산시켜야 커버할 수 있다니까. 우리는 지금 제자 중 제자를 찾고 있는 시간표입니다. 아멘입니까? 절대로 약속 놓치지 마세요. 반드시는 그 약속 붙들고 전혀 기도하니까 오순절 마가지 성령 충만함이 임했고, 말씀 잡고 기도하니까 응답 온 겁니다. 그게 다 응답이요. 말씀 잡고 전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피장 시몬의 집에서 기도하던 베드로에게 고넬료를 붙이고, 아나니아가 기도하다가 사도 바울을 만나고, 말씀 잡고 기도하다가 전도로 이어지는 게 성경의 역사입니다. 기도해 보세요. 분명히 하나님 만나 분식을 통해 이 휴스턴 지역에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를 주실 거고, 주기도문에 있었던 것처럼 뜻은 하늘에서 이룬 것입니다. 땅에 이루어져야 돼요. 누구를 통해 이루어지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사람에게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주도권을 줘서 당대 세계문화의 완성을 하나님 이루어놨는데, 그 믿음을 가진 자, 그 신앙 고백하는 자를 통해서 성취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반드시 하나님이 이 언약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완벽한 언약의 말씀을 주셨고, 이제는 그리스도인의 기도가 무조건 간절히, 무조건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본격적인 기도가 시작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고백하는 순간부터 모든 추악하고 더러운 사탄 마귀 귀신의 세력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줄을 믿사오니,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믿음을 온전히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서 참된 기도 전쟁이 시작되며 영원히 변함없이 성취되는 말씀의 언약을 붙들고 기도가 시작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